자,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들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신다. 예. 주 예수들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못한 주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마귀 사단의 도움만 될 뿐이고 하늘나라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방해꾼만 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바꿔보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식용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했어요? 마귀 일 했어요? 마귀 일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마귀 일만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속에서 와서 보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생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게 되었고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를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 후배인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서적을 갖다가 한 60권 우리나라에 번역을 했고, 그랬고,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또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자칭 자기도 이제 대표더라고요. 선교의 대표인데, 그 후배인데 참 그 사람 이렇게 해갖고 나는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증거되도록 그 목사님 책을 번역을 해서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책을 하나 봤는데 영적 세계에서 백전백승, 이제 책의 제목이 그래요. 영적 세계,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해가지고 책을 나한테 보내서 이렇게 보다가 말아버렸는데 그 영적 세계가 뭐이고 영적 전투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안 것도 없으면서 또 아는 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아는 체를 더 많이 하려면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배우면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결국은 배우나 마나한 것
하나만한 것만 몽땅 해가지고 아버지 생명 받고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속아도 너무 속았구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목사님 앞에 와서 우리 주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사사를 받고 주목사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그냥 하나씩 때려주면 그 훈계를 통해서 또 지식을 얻고 생명을 채우고,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구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 목사님 저놈 새끼 복되게 일이 하나도 없게 생겼다고 신순례되게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세상 것은 신순례되게 먹고 살지만은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나는 하늘의 것은 먹고 살아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얻어맞고 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분의 통치를 받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성경에서 안다고 했을 때는 생명 받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을 일명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내용들을 달리 표현도 많이 했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가르쳐 주는 거지, 아버지 생명이 없는 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공부, 하나만한 일 다 해놓고 그래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와서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영체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부끄러운 것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 힘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석해서 말씀 받는 것 자체도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없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때려도 좋다고 들어준 우리들을 통해서 목사님도 힘이 나시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욕심이 좀 과해가지고 뻥튀기 같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팡 키워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김창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그렇다. 자기를 이렇게 낮게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배우려 하는 그런 자세, 얼마나 좋은 자세예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방학이 아닌 방학이 되었었지만 그 뒤로 와서 설교들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생명도 말씀도 다 더 채워지고 더 잘하자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방학이 전에는 몰랐는데 방학 오고 나서 보니까 설교들이 다 달라졌고 생명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들어왔으면 주님이 들어와서 살려고 들어왔어요. 그냥 잠잠히 침묵으로 들어왔어요. 살려고 들어와서 자꾸 간섭해주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고, 야, 그래도 참 1년여 신 가운데에서도 참 굉장한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 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편에서 이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보면서 정말 좋은 자세를 갖게 되었고,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졌구나. 그래도 우리는 집회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복이지만 안 해도 다른 세상 바깥의 교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배우고 이렇게 채워가니까 변함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통치는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통치받을 수 있는 통치권자가 없어요. 하나는 하늘의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는
땅의 통치권자로서 땅의 임금, 세상 임금이 된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고,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문 대통령 통치권자 대통령이라 해도 여러분 문 대통령 제대로 통치받고 있어요. 그냥 욕 막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하고 그러면서 통치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대통령 세워놨어도 통치 제대로 안 받잖아요. 근데 이건 땅에서 통치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생명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내가 사는 건가? 아니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건가? 이것 두 통치 아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된 주 예수들이 마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건 아버지가 기뻐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아들이 돼야만 아버지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만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이 돼야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지, 아들이 안 되면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육신의 자식들은 부모 통치 잘 받아요? 잘 안 받으니까 그냥 웃네. 그래, 세상 이렇게 새끼들 낳아봤어도 우리 부모 통치받고 살면은 지들이 다 복되라고 하는 건데 그냥 받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냥 나도 알았어 하고, 나도 어련히 알았다, 나 얘기가 아니라고, 나도 컸다고,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통치받기를 참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부모들한테도 통치를 잘 받는 사람이 성경의 약속에는 복이에요, 복.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통치를 해요. 왜? 그 통치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물려줄 기업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는 소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받고 사는 조건이 아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 사람들이 통치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 하는 것은 좀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임금 때문에 다 속아가지고 마귀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 모양 갖추면서 마귀 일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조건은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선행 조건이요. 그래서 주 예수가 안 되면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 속에 우리들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정의를, 이제 하나님이란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제 우리 조동무 목사님한테 써주라 해서 글도 못 써가지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영계와 우주 자연계를 창조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영체로 사람의 형체로 계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보에 올리시겠다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다듬고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의 정의 안에 하나님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창조주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창조했던 거. 그 다음에 일일체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영체로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영체로. 근데 그 영체만이 그냥 영체가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 하나밖에 없는
그 지존자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은 내용들이 이제 집약이 돼가지고 하나로 딱, 아,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정의 안에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분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어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딘가는 계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먼저 영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영체로 계셨는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라고 이제 목사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영원 전부터라고 한 것은 영원한 때 전이나 영원 전이나는 홀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나 이번에 충격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창세 후에 비로소 사람들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생기니까, 원래 혼자 계신 분 스스로는 이름이 있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어. 불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게. 그래갖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있는 줄 알았어요. 여호와가. 그렇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래 여호와가 먼저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이지만 이름은 나중에 생겨졌어. 사람들을 짓고 창세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니까 비로소 뭐라고 불러야 될 이름이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야, 이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안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고 여호와가 이제 이름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 주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주 예수구나.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야, 참 신기하다. 진짜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철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주목사님. 오늘 말씀의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겠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 예수님 당신이에요? 철임하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증거를 하니까 대언의 영이요. 근데 그 대영의 영이 그요,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정확하게 알기 위한 조건 속에 하나가 뭐요? 바로 창조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람의 형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때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분을, 지존자로서 계셨다는 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말씀을 다 들어서 이제 정리가 딱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알았을지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지라도 일하는데 참 신기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하나님이라고 일하는 데에 정확하게 영혼을 세워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라고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서 일하시는 것을 구약에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뭐 이제 제일 우리가 그러지만 이번 주에 이제 주목사님이 이사야 9장 6절을 들어서 이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심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앞으로 많은 자식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했던 것을 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라고 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인 의미의 그는 말씀하시는 일일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인칭과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인 사람 2인칭과 그 외에 또 다른 존재가 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 속에서 그는 그렇게 일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의미로서 그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영체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인칭, 사람이었던 아들 예수 2인칭, 그리고 3인칭이 되려면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으로 대해서 밖에 있으면 안 돼. 하나 안에 있어야 되니까 3인칭.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한 것이고, 그라고 했을 때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를 그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로 있을 때를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로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그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1인칭, 2인칭과 3인칭 그 외의 존재하고는 세상 단어를 보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함을 해버려야 돼. 하나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포함돼서 그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하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글을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제 하여튼 글을 나왔는데, 그가 어떻게 43장으로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으며 그인 줄 깨닫게 하라 미시라. 그러니까 종이 되고 바로 그 일을 하는 아들을 생명을 받아서 하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그는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로 썼어. 그가 그래서 1인칭, 2인칭이 복합해서 3인칭이 되니까 복수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고, 그로서 일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바깥에서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교리 안에서 이것들은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그라고 하는 내용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 혹시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에 그라고 하는 그에 대한 얘기 있어요? 그분은 있네? 그분은 있네? 근데 그가 말하는 그분은 여기에서는 정관사예요. 대상을 지칭해서 그라고 그래. 지시대명사. 그러고 그로서 소개를 해놓지를 않았어. 그러고 뭐라고만 소개를 했어요? 삼위일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자체로 존재하고 각 스스로가 존재하고 각자가 주님이시고 각자가 하나님이다. 각자가 전능한 분이다 하고 다 나눠놔 버렸어.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글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눠놔 버려. 성경 안에서 글을 보면 하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분이요. 그 하나님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분배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43장에도 그랬고 41장 4절에도 그는 태초에도 나는 내가 곧 그니라 이런 말씀들을 해놓으셨다고 말이야. 48장 12절에 가도 마찬가지로
그라고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때 내가 크다 이런 얘기를 변함없이 꾸준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그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신묘 막측하시기 때문에 기묘자다 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바로 그로서 일하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마음속에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을 계획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을, 그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때 전부터의 계획이었고 영생의 소망도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 속에는 있었지만은 그는 아직 없었어. 그는 아직 없었지만은 뭐 됐다고요? 마이가리. 뭐 됐다고요? 가불. 앞으로 하나님을 분배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다 그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그분 안에 아버지 한 분뿐이었어요. 아들이 그 속에 없었어요. 다만 그 생명으로 생각 속에서는 있었지만 실제 말씀으로 있었다고 해도 말씀으로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낳기 전까지는 아들 없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생각 속에서 아들이 구약에서도 있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단 말에 말씀이 퇴색해버리는 거예요. 낳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있었어요? 생명 안에 생각으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실제는 없었던 거예요. 낳고 나니까 비로소 육체를 가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가진 거잖아요. 아들 보내가지고 육체를 입혔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해놔요?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우리 목사님 가르치니까 아신 거지. 목사님 성경 7권 떨릴 때까지 봤어도 신학교 죽은 데 다니면서 배웠어도 모르셨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니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가 그로 일하실 것은 앞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는 것을 지금 마이가리로 가불로 얘기해 놨기 때문에 구약에 아들이 있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에 아들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마리아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비로소 아들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비로소 그때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목사는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개인을 통해서 아들이라고 한 적은 한 구절도 없다고. 앞으로 될 일이라도 민족을 통해서. 하나 아들 사람한테 지청해서 하나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는 아들이라고 앞으로 될 것을 지칭해서 했지만 많은 아들들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 개인을 지칭해서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딱 출생한 순간 비로소 아들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는 여호와다. 그 아들이 비로소 그 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 말은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아닌 했을 때 아니는 영체가 이 영체만 있었는데 육체를 또 입어버렸으니까 아니요. 그런데 맞다 그 말이에요. 아닌 여호와다 한 것은 본질은 맞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바로 절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머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 머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돼서 온전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시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했고, 디도서 1장 1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오셨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하고 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버지 아들 되고 하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로 알지 못하면 죄삼 없다. 그로 알지 못하면 죄삼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그가 뭐야 그가 뭐야. 문자적으로 보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쪽이 또 따로 있는 존재, 저 하늘 보좌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자인가? 어디가 있다는 건가 그가? 하고 헷갈려 버린 거야.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로 알으라고 하니까. 근데 바로 아버지를 포함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27절에 가면 저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깨닫지 못하더라. 포함해 버리니까 그가 아버지 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로서 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다이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생명 받기 전에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의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하시지만은 빌립 뭐 보여준다 해도 알겠어요? 몰라. 언제 알아요? 빌립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니 아버지 속에 가셨다가 빌립 속에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얘기했잖아요. 14장 7절에 바로 그로 가버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를 보았다. 나와 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도 크다. 그가 바로 나도 아들이지만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생명 받기 전에는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안 오시면 절대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려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육체는 아들 사람이라고 하고 영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복합으로 계시면서 육체는 바로 우리 죄의 희생제물로 제물로 버려버리고 영체는 영혼체는 바로 석권제물로 씨를 받아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이니까 육체 버려버리면 누구예요? 아버지죠 뭐. 씨 받는다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그냥 털어서 바깥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 소리 거기서 다 일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어디 떨어졌다 나갔다 와야 되나요? 하나로 계시니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육체 벗어버리면 그냥 아버지만 남는 거예요. 육체 벗어버리는 순간 그 아버지 속으로 씨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역사 속에 33년의 생애를 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33년의 생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바로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사람인 예수는 바로 그가 돼가지고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씨를 그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도 그예요. 그리스도가 그라고요. 하나님도 그예요. 그리스도도 그예요. 아버지도 그예요.
아들도 그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 생명. 그래서 이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 그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16장 8,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그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그가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가 오는데 형체도 없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가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형체도 없는 존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형체가 있었고 아들 예수가 형체가 있었고 바로 그가 형체가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형체를 가지고 오는데 육체는 우리 육체가 필요하지 철임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는 것은 버리기도 버려야지만 대속이 안 돼 버리죠. 다시 입어버리면.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 와야 되는데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육체를 입어버리면. 그러니까 육체는 버려야 돼. 육체가 있는 우리 사람 속에 오셔야 돼. 근데 그러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그요. 그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왜 성령을 또 그라고 했을까? 그리스도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영체가 아버지 생명 성령을 싸가지고 와. 싸가지고 온단 말이 좀 표현이 좀 점잖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 것 같네. 그냥 함께 오는다 그 말이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데 성령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 그런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영체로서 형체가 있어요. 사람의 형체. 사람의 형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싸가지고 같이 와.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이 아들 생명이 그로 오시니까 성령을 그가 온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는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라고 말씀해도 같은 말이에요. 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앞에는 성령 아버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형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일 때는 거기는 형체가 와.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진 예수의 영체. 예수의 영체 속에 아버지 생명 성령을 함께 와서 그가 온다는 거예요. 혼자 오면 절대 그라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복합되어 있을 때 그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와버리면은 그리스도만 와버리면은 그가 왔다고 말을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가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생명으로 아들은 영체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왔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 속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체인 그리스도가 와서 육체를 얻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몸 없으면 우리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육체에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는 육체 속에 있는 속에 영체에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실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버지의 생명이 함께 와서 아버지 아들이 함께 와. 그로 와.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게 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라고 인정이 되고 그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버지 생명 받아 아들이 됐다 하는 것이 되는 얘기고, 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가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면서 바로 영의 존재가 바뀐 순간 우리 육체를 얻어버리니까 예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내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존재가 바뀌고 나니까 누가 나를 통치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더라.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를 해요? 아들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마귀 생명 나오면 그 마귀 생명이야 그거 뽑아내 없애. 그러고 아버지 생명은 이거니까 그래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람의 형체로 지었다는 존재 속에 굉장한 의미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을 가졌다 그 말은 인격을 뭐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지식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느낌이 있어 갖고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 감정에 따라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몸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보면은 이런 인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의 존재는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격을 보면 아버지가 똑같은 형체니까, 똑같은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인격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 속에 마귀 사단이든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이것들도 인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있어요. 시선, 감성, 의지가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생명 얻는 것을 방해해버렸던 원수 마귀 사단이 무엇을 했냐?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김창대 목사님 그것이 도적이래요. 아타나시스. 그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도적놈이 와서 먼저 와서 다 죽이고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아타나시 신조가 잊어주면은 돌덩이다고 이렇게 쫙 하는데, 이야, 우리 목사님 엄청나구나. 엄청나더라고. 야, 그래요. 근데 무엇을 인격을 준 우리 사람에게 마귀 사단이 와서 무엇을 했냐? 이성을 빼앗아가 버렸어. 이성은 선악간의 옳고 그름이요,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 것이요. 그런데 마귀 사단의 인격에 붙잡혀버린 사람들이 다 마귀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들이 이성이 있어요?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을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원수 마귀 사단이 뺏어가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거짓된 이성으로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갖다가 흐려놔 버렸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드린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그래갖고 이성을 빼앗아 가지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나온 거야. 아버지 생명 받지 않았어도 선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 이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 받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이성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 시대 최초로 주목사님에게 오신 그분이 이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은 맞는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다 가르쳐 주셨어. 우리 목사님에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또 살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뭐 여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참 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목사님에게 최초로 오셨어. 그분으로 오셨던 그분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수가 되고 인자가 되고 최초의 어린 양이 되고 보니까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 해서 스스로 어디 찾아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잘난 놈, 못난 놈 할 것 없이 다 그래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 사단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기서 세세토록 한낱 괴로움을 겪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돼버렸어. 우리 주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목사님이 얼마나 이성적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진리 속에 성경대로 하셔요? 얼마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하셔요? 얼마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줘요? 얼마나 목사님 안에 그분 자체가 와서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그리스도 예수다 다 해놨어. 우리 시대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셔갖고 오늘 예수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언의 영으로. 대언의 영이 뭐예요? 예수, 목사님 안에 있는 철임하신 예수님의 생명, 똑같은 생명이 철임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언의 영이요. 목사님 안에 그분인 그리스도가 목사님의 생명이 돼서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대언의 영으로서 형체가 있는 그 존재가 와서 목사님한테 되니까 목사님의 모습, 그 모습이 목사님의 영체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 머리털만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 영체가 영체 보이는 그 육체 그대로가 목사님의 영체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영체예요. 영체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영체 육체 똑같이 있고 사람 하나님 똑같이 있으니까 하나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철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직접 오신 분이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온 것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정말 철임하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이시지만은 목사님의 영체 안에 오신 그분은 목사님의 형체하고 똑같이 맞췄어. 아이고 참 얘기가 그러네. 사이즈 얘기를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네. 아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영체가 각자 자기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요. 그래서
대행의 영은 그리스도가 그로서 오셔서 목사님 속에 그 생명이 돼서 목사님이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서 목사님이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돼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시니까 너희들도 전능하신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가 안 되고는 절대 전능하신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해가 되셨죠? 그로써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로 존재를 바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와서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먼저고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똑같이 받아서 우리 각자고, 그러나 모습은 다 달라도 똑같은 철임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성분은 100% 똑같습니다. 온전한 주 예수입니다. 우리의 생명만 채워져 가면, 우리의 죄 생명 다 없애고 처리만 하면 우리 주목사님처럼 똑같이 되고 우리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라는 말씀으로 한 시간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